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알지 못해서 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보면 왜 사도가 그 당시 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했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죠.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와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왜 굳이 그런 설명을 해드렸느냐 하면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킨 여러 이단들 중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전에 거기서 나오는 잡지에 러시아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하 수천 미터를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지옥이 있더래요. 이렇게 뻑 뚫었는데 그 안에 불이 막 타는 지옥이 있고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뿔이 달린 그런 마귀들이 지팽이를 짚고 막 그런 사진이 실제로 실렸어요. 잡지에. 웃기죠. 근데 실제로 조작된 사진이지만 그런 사진을 이렇게 실어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다미선교회에 들어가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또 한때 전 세계를 강타한 그 펄시 콜레라는 분, 그런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죠.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은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단체로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런 책이죠. 거기에서도 천국을 너무 공간적인 또 영토적인 개념의 아름다운 곳으로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의미를 많이 왜곡시켜놨죠. 이러한 견해들은요,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 갔더니 덤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긴 하겠는데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왠지 아세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천국을 공간적인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찬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곳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천국을 놓치게 되고 자기가 상상하는 상상 속의 천국을 그리다가 글로 가는 거예요. 아마 거긴 지옥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던 아주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좀 더 정확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천국의 개념, 그곳은 이러한 곳으로 돼 있고 참 좋을 거야 라는 것이 이내 시시해지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물론 좋을 거예요. 거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거기 가고 싶다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2절 가사가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간혹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어디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천이라도 혼자 갔다 와라 그러면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 곳은 파라다이스라도 거긴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여자랑 살고 있어요. 네,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도 지옥 같은 거예요. 아주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진짜 이런 분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꼭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 미리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셨죠?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라고 주신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작은 일만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놀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이고 찬양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할 게 없어요. 거기 가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그거 할 건데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기쁜데 거기 가서 주구장창 그것만 할 건데 그게 왜 기쁘겠어요? 그게 가고 싶겠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예배가 여기에서 찬양이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 천국이 왜 가고 싶어요? 거기서 그것만 할 건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런 강의를 지난주에 이제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하루에 5분 이상 나는 성경을 읽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5분 이상. 하나님께 맹세코 난 하루에 5분 이상 성경을 읽었다. 여보 짐 싸. 저 지금 알라바마에서 오라고 난리인데 거기 가야지 이거. 아니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3명이에요? 하루에 50분도 아니고 제가 지금 5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5분의 시간을 안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진짜? 비디오는 몇 번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가 왜 그 신자들인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제발 예수가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왜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확신 별로 없으시죠? 우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들이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생을 멸망하지 않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 멸망이 진짜 뭔지 아시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 멸망이 뭔지 아시냔 말이에요. 그 멸망이 뭔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루에 5분의 시간을 안 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얻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것도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 손댈 것이 없고 더 진전될 여백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성의 극치, 즉 신적인 성품을 지닌 신적인 생명을 영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런 극치의 상태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지혜와 거룩과 존귀하심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영원은 완성과 완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그 완성된 신적 성품을 포함한 신적인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속에서의 우리는 그 완전에 절대적으로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운명적이고 신문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목적으로도 쓰시지만 방법과 수단으로도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로마서 6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영생. 영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적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막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함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그 인격과 성품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팅이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인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어떤 음악을 하는지 아주 빠삭하게 잘 알죠. 근데 저는 스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우리 이 인생을 통해서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지 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That's it. 그것 말고 없어요. 그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거룩함이요, 또 선한 성품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영생은 완성과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의 백성들과 그 완성의 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가 완성이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주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까?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세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셨는데 왜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출생을 했지만 그 출생한 어린 아기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 아기들을 온전한 성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한 그 자리까지 자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무엇이 감추어 있어요? 충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충만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아서 그분을 몸서리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도착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안 가고 전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다니죠. 요즘 교회에서 떠도는 간증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거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아주 감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들은 간증 중에 저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열심히 내 손발을 움직였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과 평안에 동참하세요. 뭐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부 홍해 건넌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더 먼 길이 있는데 겨우 요거 건너간 거에 감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시작이 완성이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더 먼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났을 때 낯설지 않아요. 그 낯선 분과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낯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lready not yet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나왔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려받은 그 날부터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와이프를 팔아먹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를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재물도 이만큼 주고 다 가져가라. 그를 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아, 적어도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은 이 바로보다는 강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성경으로밖에는 못 들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분에게 의탁해요. 의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글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318명 자기 하인들 데리고 5나라 왕이 연합한 그 무리와 전쟁하러 가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끌고 나왔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318명 데리고 5나라의 동맹군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하이라이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죠. 어떠한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바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얘를 지금 여기서 죽여도 얘를 반드시 살려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신뢰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까 순종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경험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러한 순종과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믿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난 맨날 울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건 꽝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기쁘게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천국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순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 순종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기쁨과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순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게 하는 윤리적인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물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그 자들을 데리고 영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요, 너무 착해서 예수 안 믿었어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죄가 뭐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의라고 그러죠. 의라는 것은 네페시가, 존재가
이 땅에서 많은 관계를 갖고 살게 되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 그 상태가 천국이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간디나 슈바이처가 착하게 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회복을 방해했다면 그의 착한 행실은 죄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행실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물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부 의탁한 사람들은 그런 선함과 착함이 열매로 나오게 되죠.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그것으로 정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으셨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읽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읽고 나서 사람들이 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될까 봐.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안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한 일 이게 아니라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행함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예요?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가 죽어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그냥 내걸어버리는 그러한 의탁을 우리가 행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함이에요. 왜요? 그 상대를 알아야 그 상대에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것이고 그래야 자기 목숨까지도 턱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는 그러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에 포함되어야 할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뭘 했어요? 무슨 착한 일 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 했어요? 나라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행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역적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능지처참을 해서 죽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녀가 자기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 내 목숨은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의탁을 한 거예요. 그것을 행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 2장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한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듣고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nowledge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믿음에서 순종과 충성이 나오고 의탁이 나오는데 어찌 그 믿음이 없이 그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알미 없이 들음이 없이 어찌 구원에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작은 천국 경험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작은 천국 경험들을 이 땅에서 조금씩 쌓아가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가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불만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걔는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막판 뒤집기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unfair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강도가 무슨 착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습니까?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함이 뭐예요? 그가 뭔 일을 했어요?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여 욕까지 했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뭐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가 행한 것은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그 예수님께 그냥 의탁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딱 달려놓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북이스라엘 남유대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적어요. 거기에서 매일 수만 명씩 끌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도가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원수들을 대하시는 그 행동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는 저런 분이라면 나의 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거기에서 순종과 의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unfair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강도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의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그 강도보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강도를 가리켜서 막판 뒤집기로 구원받은 운 좋은 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거기 있게 하옵소서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착해서 어떡하지? 나 이렇게 선한 일을 못해서 어떡하지? 많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지만 기독교는 그것으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구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그게 기독교가 요구하는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요? 예수와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하루에 성경을 5분을 안 읽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많은 분들 중에 3명이 뭐예요, 3명이? 이게 딴 교회 사람들도 들으니까 창피해서 이거 녹음해서 지워야 되겠네. 아니, 하루에 성경을 5분 이상 읽는 사람이 3명이 뭐예요, 3명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매가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던지는 기쁜 행함을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이 그런 순종의 삶, 행함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다스림 속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게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함, 순종, 주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삶,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Demons believe that. 그런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만 믿음이 있다고 재지 마세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그런데 그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는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던지는 행함의 삶을 경험해야 되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인지를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에 더욱더 좀 진지해지세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딴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그게 깨달아지게 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특권을 왜 저 창고에다가 처박아 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홀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지금 미혹하는 그 미혹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주 끌려가는 거예요. 코가 꿰어서. 너무 재밌는 게 많으시죠? 너무 재밌는 게 많죠. 왜 옛날에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12살, 13살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독교 강요를 독파를 했대요. 12살, 13살에.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이 있어요. 딱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골프 쳐야죠. 비디오 봐야죠. 사우나 가야죠. 아니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그리로 못 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미혹돼서 안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지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들은 이렇게 바뀌어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5분을 안 읽어야 하루에 계속 얘기해. 한 50번은 더 얘기해야 되고.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그분은 영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인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계시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 대해서 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엉뚱한 거 헛거 보고 하나님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죠? 예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지금껏 배워오셨던 것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지금부터 쭉 그냥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제가 헬라어를요, 이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 이렇게 잠자다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착 들어오면 그때 다시 자요. 그걸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그래도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와서 설교하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뭐 복음이 그게 그거지. 근데 매일매일 새로워요. 저는 매일매일 은혜 받아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딱 필요한데 필요할 때 그게 어딨지? 근데 이 필요할 시기가 다 지나갔어. 그럼 꽝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이 정리를 제가 골백 번도 더 해드렸는데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물론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중에 타락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영원히 가지시기로 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건 설명해 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런데 왜 그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모두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 타락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러한 대표의 원리가 자주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세요. 그걸 우리말로 연좌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전부를 칭찬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또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해서 대적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대표의 원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많은 군사가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우리에게는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클랜 소사이어티였어요. 부족 사회였어요. 집단 부족 사회.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한 혈통이라는 개념이 아주 보편적으로 편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원리는 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문화나 관습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든지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든지 하는 이런 대표의 원리가 전혀 낯선 게 아니었어요. 전혀 낯선 게 아니었어요. 이처럼 한 혈통인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 배역을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둘 사이에 이제 화평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서신 것이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중보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서가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6절 보세요. 전체로 번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서 인용된 거예요. 시편 40편 6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은 희생 제사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 앞에 유효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희생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사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게 그 사건이지, 무슨 죄를 지으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럼 저는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건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런 말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안에서 인류가 지은 죄를 담당하러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타락을 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을 보실 때도, 이 우주에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을 보실 때도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보셔야 할 만큼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40장 15절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다 태워도 번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삼림을 다 태워버려도,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 삼림을 다 태워버려도 그 화목의 나무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한 방울 물 같고 섬들이 먼지 같아요. 욥기 35장 6절 보세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에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구절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분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분이에요. 천지를 살피실 때도 스스로 낮추셔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을 수구카타 바시스라고 불렀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이었거든요. 수구카타 바시스. 누가 이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인성을 가지신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도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육신하게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원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자, 이 질문도 제가 10번도 더 할 거예요,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거기에 가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게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가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을 영어로 보세요. Made himself nothing.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성,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면 자신을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나 사물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주일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들으세요. 성품, 인격, 이런 그 존재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영광뿐 아니라 외적인 영광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빛이라는 단어를 써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혹은 광야의 성막에서 나타난 그런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열왕기상 8장 10절 한 절만 보고 가죠.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는 성품, 인격 같은 내적인 영광과 겉으로 표출이 되는 외적인 영광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게 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능력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영광은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한 성품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거죠.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드러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은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빛, 구름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비우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은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셨다면서 십자가에서 왜 아프셨냐?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신성을 갖고 계셨다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왜 스스로 못 살아나셨냐? 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구별이 가셨어요, 이제?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인간이 겪는 아픔, 고난, 배고픔, 피곤함, 졸림 이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왜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냔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요, 이 땅에. 역사적인 사실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겨지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와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게다가 그분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아가서 4장 9절 보세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남성 명사, 히브리어 남성 명사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 왕자와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신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너무 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성수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 마음이 확 뺏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성수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성수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아니, 세상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짜증과 분냄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살다 왔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에게 조금만 못해주고 자기의 필요를 조금만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한 부부지간이라도 금방 목에다가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바보같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거.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신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저히 못 믿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희년을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누군가가 중보자가 돼서 다른 이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가까운 친족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보세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니 우리 조상이 진 죄를 우리가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24장 10절 보세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단순히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돼서 그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구절들은 형벌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에 반드시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야기에서처럼 백성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아시겠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위하여 죽어야 할 존재들과 먼저 관계를 맺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신부로 먼저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인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죽기 위해 치러진 혼인입니다. 그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술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먼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한 몸이 된 뒤에 죽어야 그 상대방이 함께 죽은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한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먼저 혼인을 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죽어 놓으시고 오는 자들과 그것을 믿고 오는 자들과 혼인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선택해 놓고 예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죠.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정론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몸이 된 그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그 한 몸이 된 그들에게 같이 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을 가진 한 몸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셨어요.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아니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그 처참한 인간들인데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나누어 받게 되었어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하신 언약은 끝까지 지켜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시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이만큼을 나에게 다오 라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살면 기쁨을 느껴요. 그렇게 살면 자유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맛봐라 라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받침대, 그러한 지지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놔야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요구대로 살면 내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는데요. 그대로 살면 내가 조금 덜 행복해지는데요. 어떻게 그걸 놔요? 사단은 그걸 못 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이걸 놓으면은 내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이 못 놓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그 자전거 뒤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2개. 그거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면은 띄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자전거를 잘 타는 애가 이렇게 타면 그 바퀴는 땅에 안 닿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바퀴라고요. 근데 아이는 그 바퀴를 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어느 날 그걸 빼줬어요. 아빠가 뒤에서 꼭 붙들어 줄게. 갔죠. 그러다가 살짝 놨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요. 가다 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이만큼 왔거든요. 아빠부터. 그러니까 이야 이제 내가 진짜 자전거를 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놓아보셔야 돼요. 옛날에 최영호 씨가 50의 실세였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그거 안 놓으려고 꼭 붙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니 다 놔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걸 그랬다고요. 놓아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자꾸 놓아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놓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됨으로써 여러분에게 오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행복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야 이런 것이구나. 하늘을 산다라는 것은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죠. 그거는요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대 받침대를 놓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목숨같이 여기는 게 돈이니까 목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어려서부터 엉터리같이 헌금을 협박해서 강요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버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자꾸. 그것도 못 버리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뭘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버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궁극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표준세 먼저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 팔에 안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입에서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죽음 앞에서 절대 절덜 떨지 않습니다. 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워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홈식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만 봐도 야 근데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해에 선교 가면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뛰었잖아요. 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본향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워져요. 거기가. 더 가고 싶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쓰신 거거든요. 그때 이미 천식과 다른 병으로 목숨이 달랑달랑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하루에 5분도 성경을 안 읽는데 못해요. 무서워서 못 가요. 덜덜 떨려서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난 그럴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731 부대에서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들을 불을 뗐어요. 뜨겁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아기 엄마들이 전부 그 아기를 밟고 올라갔다니까요. 뜨거워가지고.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안 읽는 사람들이 천만에. 안 돼요. 그건요.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곳의 삶을 열망하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곤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그런 고민을 하다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점점 밝히 드러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많이 나아져도 그 밝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되는 곳이 거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지긋지긋한 죄의 몸뚱아리 벗고 거기 갔으면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맛본 성령을 입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날을 소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근데 왜 이 시대는 그날을 소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그런 가짜 영광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죠? 예수님이 거절했죠. 왜요? 그건 가짜니까요. 진짜 영광은 저기 있기 때문에 그 가짜는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준다고요. 편안과 평안을 혼돈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을 준다니까요. 평안을 가장한다고요. 벤츠 탄 사람이 편안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그 평안을 구하시라 말이에요. 편안함을 자꾸 놓아버릇 하셔야 그 평안한 곳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것을 자꾸 놓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시면서 그 천국을 자꾸 경험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차곡차곡 탄탄하게 쌓아가십시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